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직접 개척해서 세운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갇힌 몸이 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직접 자신이 개척한 그 에베소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에베소서라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절을 좀 보면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그러한 것처럼 1장부터 3장까지는 일종의 원칙과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교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함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1장부터 3장이 교리와 또 원칙과 원리를 말했다면 4장부터 6장의 말씀은 그 원리에 대한 적용과 실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이 6장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권면해왔던 그 모든 내용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주었던 그 원리들, 원칙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될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제목을 영적 전투 수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싸움에는 기술이 필요하죠. 부부 간에도 다툼이나 싸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도 싸움에 기술이 필요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기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에는 규칙이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그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투 수칙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투 수칙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강건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강건하게 되어야 될 이유는 영적인 전투를 위함입니다. 이 강건해진다 하는 이 말을 새 번역에서는 굳세게 된다, 그렇게 굳세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강건하게 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원하죠.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주님의 권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이 세상과 그리고 장차 오는 세상에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힘입어야 될 권능이 바로 그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고 또 언제 강건해질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해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강건해질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될 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건해져야 되고 또한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간궤를 대적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감상적인 삶이 아니고 실제적인 싸움의 삶입니다. 겉으로는 편안한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싸움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귀의 관계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제 유혹해서 미혹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아주 치밀하고 또 구체적인 거짓이요 음모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경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과 육이라는 것은 인간을 말하죠.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가족일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바로 우리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입니다. 세상을 악한 영의 꾀임으로 이끄는 그런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과 친히 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입으셨던 하나님의 갑옷을 말합니다. 악한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그 갑옷을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과 싸우시기 위해서 입으셨던 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입으셨던 싸움, 그 갑옷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 무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지금 겉으로 보면 편안한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처럼 예수 믿기 쉬운 시대가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보면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중세시대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아가두지도 않고 핍박을 당하거나 그런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시대보다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탄의 악한 계획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과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완전 무장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니까요, 뭐 부분적인 그런 장비나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온몸을 감싸는 전체적인 그 모든 장비, 완전한 무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장비들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았는데 좀 잘 보이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참조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진리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진리로 허리를 띠는 것. 허리띠를 띠는 것이죠. 벨트죠. 여러분, 이 전투에 임하는 군인은 신속하고 또 바른 자세를 위해서 그 허리띠로 자신의 허리를 동여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벨트를 잘 착용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벨트에 필요한 장비들을 꼽게, 뭐 검을 꼽는다든지 뭐 단검을 꼽는다든지 그런 다른 장비들을 고정함으로써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제 자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정돈을 하는 것이죠. 벨트는 중심을 잡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죠. 자신의 몸을 우리가 정돈하고 그 영적 싸움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는가? 진리로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에 임할 때에 바른 자세를 갖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있어야 될 것들이 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기준을 잡고 중심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띠를 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 성도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고 우리를 준비하고 중심을 잡고 정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자신을 정돈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흉패죠, 흉패. 저 그림에도 좀 보이시죠? 가슴을 보호하는 기구입니다. 이 호심경은 쉬운 말로 하면 흉패인데 금속으로 만들어서 가슴에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슴에 중요한 뭐 심장이나 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싸움을 하게 되면 적들은 칼이나 창으로 가슴을 찌르려고 하죠. 왜 그렇죠? 약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장은 약한 급소죠. 그래서 적들은 이제 싸움을 하게 되면 심장을 찔러서 단번에 이제 생명을 끊으려고 합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디를 할까요? 사탄은 잘 알거든요. 우리의 약한 곳, 우리의 급소를 찔러대죠. 우리의 급소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실수한 것들, 우리의 허물들입니다. 우리의 죄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저질렀던 그런 실수들, 그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들, 그런 그 허물들을 찔러서 우리의 양심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사탄이 우리의 약한 곳을 찌르지 못하도록 우리는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의 흉배라 그랬습니다. 의의 흉배. 의의 흉배를 붙여서 사탄의 공격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흉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여야 될, 가슴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착용해야 될 이 흉배는, 호심경은 나의 선행으로, 나의 공로로 쌓여지는 나의 의로 인한 흉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주신 그 은혜에 의해서 흉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좀 실수했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를 그걸 공격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의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심경, 우리의 흉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흉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이죠. 이 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랜 행군을 감당하게 할 수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움직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이 신해야 될 신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화를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혹은 아이러니한지 몰라요.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싸움하는데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우리가 평화를 빼앗겨요. 이상하지 않아요? 의를 위해서 싸우는데 우리가 스스로 의롭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의 평화의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 비록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평화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평화가 어떤 평화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의 평화요, 화목함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서로들을 바라보면서 한 아버지를 고백하는 한 형제의 그 화목함, 그 평화가 바로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복음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 평화를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의 싸움은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싸우는 우리도 복음의 평안에 이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무엇이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권면합니다. 이 문헌에 보니까요, 당시 로마 군인들의 이 방패는 자기의 키 정도 되는 방패를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방패 뒤에 숨으면 적들이 쏘아대는 창이나 화살 같은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도구였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아오는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어떤 방패들은 이 방패가 단순히 그저 딱딱한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 불에 잘 타지 않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서 적들이 불화살을 쏘면 그 방패로 인해서 불이 꺼지는 그런 역할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불화살은 어떤 화살입니까? 단순한 화살이 아니라 그 화살 끝에 불까지 붙여서 쏘아대는 것이죠. 이것은 집요하고 간계한 사탄의 그런 괴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그 간악한 간계를 막는 우리의 방패는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의 관계, 마귀의 공격을 무엇으로 물리친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통틀어서 우리를 질탱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우리 성경은요 다 가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모든 그 전신갑주를. 그런데 우리 원어 성경의 표현에 보면 지금까지 다른 무기들은 그저 가지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다른 그 무장들은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투구와 검 이 부분에 와서는 다른 무장에 대한 표현과는 달리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것은 그냥 가지라 이렇게 말했는데 특별히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받으라 이렇게 말했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구원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투구가 무엇입니까? 저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머리가 중요하죠. 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앞에 벽에 이렇게 보니까 달력이 지난달 달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그 달력을 이렇게 바꾸려고 의자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냥 공중에 떠서 뒤로 넘어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의자가 바퀴가 달린 의자였거든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일어섰다가 바퀴가 뒤로 물러가면서 제가 그냥 뒤로 확 넘어졌죠. 근데 그때 넘어지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 짧은 순간인데도 발은 부러져도 괜찮고 몸은 괜찮은데 머리를 다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머리를 움츠리고 이제 머리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잖아요. 건강해졌어요. 다른 데는 좀 멍도 들고 한동안 그랬는데 이제 좀 무엇보다도 머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지키는 것, 우리 믿는 우리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신다. 이 내용이 이사야 59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우리 인간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스스로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시며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투구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장비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구원을 믿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그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구약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군사에게 그 무엇보다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투구가 필요한 것처럼 믿음으로 싸워야 될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 그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입니다. 다른 모든 무기들이 거의 다 방어를 위한 무기들입니다. 뭐 가끔 영화에 보면 방패로도 급하면 방패로도 공격을 하지만 사실 방패는 방어 무기이죠.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력 무기라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검이 바로 그런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를 선포해낼 수 있는 것, 성령의 역사를 이제 나타내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된 우리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우리의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어떤 소유도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된 우리들의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세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직한 이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증거해도 그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미미한 것 같고 그저 그런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게 마치 이제 겨울 내내 얼었던 그 얼음장 밑으로 물이 흐르면서 봄의 기운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평화의 복음입니다. 평화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평화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그 평화의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가 14절에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모든 장비를 갖추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14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된 명령입니다. 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 평안에 신을 신는 것,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 검을 드는 것, 그것 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서는 것이고 그것을 모든 장비를 갖추고 나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장비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서야 되고 그 모든 장비를 준비하고 난 후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대적들을 향해서 굳세게 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될 이유도 대적들을 향해 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로 자랑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가졌다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많은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악한 세력들을 위해 대적하고 서라,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갖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무장하시게 하는 이유도 대적들을 향해서 굳세게 서기 위함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장비를 갖추기 위해서도 수고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지만, 이 모든 것을 갖추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대적들을 향해서 굳세게 서는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투수칙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갑주,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입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싸움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좋은 무기를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싸움에서 그 무기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갖췄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기를 실제 싸움에서 잘 선용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신갑주를 영적인 싸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무장을 할 때도,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싸우기 전에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싸울 때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싸우고 난 후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형태를 크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제시를 해줍니다. 하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또 다른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서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죠.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요, 대화입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단지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힘쓰고 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기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때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기도의 형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요, 또 동시에 깨어있다는 그 의미는 악한 세력들의 영향력에 빠진 그 세상에 물들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항상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엔판티카이로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우리가 직역을 하면 모든 시간에 하는 뜻입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할까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뭐 급한 일이 생기고 잘 안 되면 그때 기도하려고 하죠. 물론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 기도는 감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기도는 인내의 삶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여러분, 기도는 이제 형통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항상 하는 것.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 경건한 성도의 삶 자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의 형태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영적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모두는 비록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싸우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에 못지않게 성도들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해 줄 것을, 교회가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기를 기도해 달라 요청을 합니다. 비록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갇힌 자 된 자리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좀 아는 사람들 통하고 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빨리 풀려나서 안전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지금 갇힌 몸이 되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달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서로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평화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싸움의 비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현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화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싸워야 되는 그런 시간의 삶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이죠. 목자가 인도해 주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지금 우리가 당해야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 없이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성도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완전하게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 무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진리로 우리의 삶을 정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사함받은 그 의를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평화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과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무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굳세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싸움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 성도의 삶은 기도의 삶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도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도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성도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형제들과 협력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싸움의 기술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천국 백성의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무장을 결단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